오늘은요, 땅끝이라는 주제로, 부제는, 우리 민족이 내 안에 있다고? 라는 부제로 말씀을 전해볼까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요거 저희 말씀 학교 끝나고 이렇게 가는 길에 그거를 저한테 이제 오다를 딱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딱 듣고, 오다를 따고, 하면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전에는. 아, 민족 그냥 뭐 있다고 하니까 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민족이라는 게. 그렇지, 뭐, 그, 맞으니까. 대충 이렇게 맞으니까. 근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뭐야? 요거 뭐야? 어딨어? 진짜 있는 게 맞아? 요거를 제가 한번 파봤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일단 이거 오해를 진짜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이 이쪽으로 저한테 이제 오다를 한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야, 땅끝까지 가서 그 민족들한테 전해 말씀을. 그럼 어떤 이걸 외적으로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마존에 이제 어떤 부족들 찾아가는 거죠. 부족들 찾아가서 이제 성경책 들고 갔다가 목 잘려 죽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이 민족이 도대체 뭐고 민족이 어디서 나오고 이 민족의 정체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거죠. 그쵸? 저희는 오해하지 말고 똑바로 이번 시간 통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알기 전에 그럼 도대체 이 민족이 뭔가? 이 민족 뭐야? 이걸 좀 스텝을 좀 나눠서 볼게요. 스텝 1으로. 이 민족이 뭐야? 요거부터 한번. 이 민족은 첫 번째 단계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민족은 제자의 후보생이다. 제자의 후보생이다. 후보생이라는 건 제자가 될 사람들이겠죠. 민족이 제자가 될 후보생이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거죠.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오죠. 자, 제자는 어떤 애들 중에 나오냐면요. 모든 민족 중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죠. 예. 근데 여기서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많은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근데 예수님이 명령으로 야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자들이 만약에 그걸 외적으로 딱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아마존에 가는 거죠. 아마존에 가서 그 모든 민족 찾아내. 그 소수민족이나 다 전해야 될 거는 성경은 번역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렇죠?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민족이라고 했다면 그럴 수 있죠.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전하는. 근데 모든 민족이라는 거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그냥 그렇게 강조법이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성경을 빼고 가치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 강조법이야 이거는. 근데 아니에요. 진짜 모든 민족인 거죠. 왜냐하면 그 민족은 좀 이따 증명을 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민족이니까.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근거로 이 민족은 제자 후보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제자는 뭐야? 스텝 2. 이 제자는 뭐야 도대체? 제자라고? 이 제자는 뭐야? 이 제자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자는 사도의 후보예요. 사도의 후보다. 사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펴보실게요. 6장 13절.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까도 마찬가지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 제자 중에서는 어떻게?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그러면은 제자 중에서 사도가 되겠네요. 그럼 제자를 사도 후보생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사도라는 뜻은, 이 사자는 심부름사, 불일사 이런 거예요. 불일사자, 도는 물이 도자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보내심을 받은 무리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 도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단어 하나에 뭐가 숨어 있냐면, 이게 상대적인 단어거든요. 상대적인 단어는 그거 하나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하나에 뭐가 숨어 있냐면 보낸 자가 있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라는 말엔 그 누가 보낸 사람들이네. 그 누가도 포함이 된 단어예요. 사도라는 게. 예. 그러면은 이게 되게 궁금하죠. 그러면 사도라는 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보낸 자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야? 보낸 자와 사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그걸 알아보면 이 제자의 정체를 알 수 있고, 제자의 정체를 알면 이 민족의 정체를 알 수가 있겠죠. 역으로. QS3. 그러면 이 사도와 이 보낸 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보면 돼요. 이 사도와 사도를 보낸 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이게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몰랐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참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거 저희 그냥 이거 인사말이구나 하고 쓱 넘어가거든요. 보통 그렇게 봤었어요.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아주 막 뜯어보고 맛보고 막 하면서, 이거 보통 구절이 아니다. 이거 인사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인사를 빼면은 진짜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지겠다. 이게 인사 진짜 똑바로 봐야 된다. 근데 그 중에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된 바울이래요. 사도래요. 자기 보내심을 받은 자 곧 바울이래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를 보낸 자를 칭한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사도와 보낸 자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사도는. 그러면 왜 다르게 말해? 근데 이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다른 포지션도 있잖아요. 그죠? 저 아들인데 제가 학교 가서 막 공부시켜야 되는 거면은 우리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공부시키지 않잖아요. 학교 선생님의 이름으로 제가 애들한테 강의를 하겠죠. 교회에 왔으면 우리 아버지 아들, 우리 육체의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제가 여기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집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 포지션들은 다를 수가 있죠. 아들의 다른 포지션이 사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의 후보가 바로 제자예요. 그럼 결국에 타고 가면은 이 민족은 뭐냐면 아들이 될 자들이다. 아들의 후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네가 아들이 되는 과정이 이게 성경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얘네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고, 도대체 이 아들은 이 아들 후보생들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너무 명확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볼게요,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무 위치를 명확하게 써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거 어떻게도 해석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 이거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너희 안에 있다고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 나라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거 한 중학교 정도 사회 시간에 배워요. 나라의 3요소는 처음에 영토가 있습니다. 땅이죠. 이 땅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몸이라고 하죠. 땅이라고도 하고 밭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영토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안의 나라 말고도 바깥의 나라도 그래요. 이 바깥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실제 우리 나라에 있는 모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나라를 보라고. 그거를 모델로 만드신 거죠. 구약의 말씀을 구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을 만드신 것처럼 바깥에 있는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나라를 모델로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로 만드신 거죠. 영토들이 전부 영토가 없는데 땅이라고 못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게 국가는 아니었죠. 임시죠, 임시. 왜?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주권도 없고. 네.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권이 있죠,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그 주인된 권리예요, 주인된 권리. 만약에 왕이 주인이다, 그럼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황제가 주인이다, 그러면 제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우리 화합해서 하나 가지고 있자. 그러면 그걸 공화국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공화국이 나쁜 말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막 오공화국 이런 거 있잖아요. 인민공화국 이런 거. 근데 공화국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뜻을 보니까. 어쨌든 뭐 옛날에는 왕국, 공화국. 이 주권 안에 이것도 아까처럼 사도처럼 이 단어 안에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종이 있어요. 이렇게 주인 종으로 얘기하면 이상하고 리더십이 있으면 리더십이라는 말도 혼자서 무슨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건 팔로우십이 있었을 때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 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있고 따르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뭐 백성 성경에서 쓰는 말은 보통 백성이랑 민족이라는 말로 쓰여요.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백성과 민족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게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쪽으로는 깊이 안 팠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거는 그거를 지금 제가 주제로 연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백성이랑 이게 민족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써요. 보이랑 암이라는 단어로 두 개로 나눠 쓰는데 요건 조금 흥미로운 거는 요것만 말하고 샥 넘어갈게요. 이방인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 또는 암으로 나뉘어요. 근데 그 헬라어에서 에드노스라는 단어, 그 신약에서는 에드노스라는 단어로 민족을 쓰는데 요거는 이방인을 포함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영희 전도사님 보고 계시죠? 예, 요거를 나중에 해설해 주실 줄로 알아요. 되게 좀 잘 보시는 걸로 알아요. 알림 해 놓으시고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백성요랑 민족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 뜻 자체를 보니까 민족이라는 뜻이 엄청 놀라워요. 사실은 이 민족 한자 뜻만 딱 하고 저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단어 뜻에 이미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민자가 무슨 민자냐면은 백성 민자예요. 백성 민자예요. 근데 이 족자는 무슨 족자냐면은 결의 족자라는 뜻이에요. 결의는 무슨 뜻이냐? 이 결의라는 게 순 우리말이거든요. 결의라는 게 다른 말로는 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시족. 족보의 그 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은 백성인데 무슨 백성이냐면 씨를 같이 가지고 있는 백성을 민족이라고 불러요. 놀랍죠? 그러니까 백성이 그냥 다 말고 이 씨를 같이 가지고 있는 백성이 우리가 민족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아니죠. 사실은 이 단어 뜻만 가지고도 끝났네. 끝났네.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것만 딱 보고서 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잖아. 그럼 민족이 당연히 어디 있는 거야? 민족은 이 나라 안에 포함된 건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지. 이 민족이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야 그거 그 비유야 비유. 너네는 그런 비유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죠. 이게 비유인가 아닌가 두 개로 이제 의견이 나눠지겠죠.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놀랍게도 이게 비유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둘 다 맞아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에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자 보세요. 비유라고 하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 맞아 비유야. 그럼 넌 뭐냐면 너는 외인인 거야. 왜? 넌 이 비밀을 모르니까. 너네한테는 내가 줄게. 그러나 이걸 비유로 하는 너는 뭐야? 너 외인이라는 거야. 그 외인들이 이거 비유 아니야? 근데 이거 비율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4장 옮기면 여기도 볼까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볼게요. 이것만 봐도 비유가 아니에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하거든요. 나타낼까?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쵸?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어떻게. 그래서 이거 지금 비유라는 게 뭐냐면 메타포라고 하거든요. 메타포? 쓰지 않을게요. 메타포의 메타는 뭐냐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이 메타포를 쓰는 이유는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보면 여기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있어. 분명히 있는 거를 네가 잘 모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그게 비유지. 그렇죠. 아니 비유 자체가 현실 사물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렇죠.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게 비유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러니까 실제 뭐야? 하나님 나라는 비유가 아니야. 비유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너네한테 비유로 할까? 이거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너 밭에 감추인 보화 알지? 그거랑 그 하나님 나라가 똑같아. 너네가 모르긴 몰라도 그거 실제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비유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했던 외인이라는 자기 창피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이걸 비유로 보아야 하는가, 실제로 보아야 하는가는 자기 선택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관된 주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안으로 갖고 올 건지 아니면 아닐 건지를 계속 제가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를 해볼게요. 그런데 백성이 그러면 우리 안에 있구나. 근데 도대체 얘네가 어디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이 백성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정체는 알겠는데 그래도 여기 있다고 하는 거 위치도 알겠는데 어디서 온 거야? 그걸 한번 이제 같이 볼게요. 창세기 15장. 제가 오전에 엄청 축구 보고 와가지고 진짜 해롱해롱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하니까 네 잠 깼네요. 15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니고요? 잠깐만. 아니다. 잠깐만요.
여기다. 16절이 아니고, 여기 있다.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몇 절이죠? 17장인가요?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돼, 시라. 17장 15절이에요? 16절. 맞다. 17장 16절이네요. 17장 16절. 네, 죄송합니다. 17장 16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사라, 즉 왕이 있죠. 백성이 있어요. 주권이 지금 왕한테 있죠. 이 민족은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사라에게서 씨를 주어서, 즉 이게 요거를 보면은 이걸 그림으로 제가 나타낼 수가 없는데 우리 임신과 출산 과정을 보면 와, 백성들이 이렇게 아들이 되는구나. 이거를 모르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 지금 과학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면은 남자가 있고 남자의 씨가 있죠.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 씨가 있는데 이 씨에는 많은 정자라고 하는 생명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생명들은 뭐냐면 아들 후보생이에요. 사실은 아들 후보생이죠. 이 아들 후보생으로만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가 결정적으로 뭐냐면 사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난다고 해요. 여자. 근데 전 이거 알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역할 때문이에요. 이 포지션을,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강조해 주려고, 이거 성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요새는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씨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성경에서는 그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남자의 씨는 여자를 만나야지 아들을 뺄 수 있거든요. 이 아들이 여기 나오죠. 민족을 이룬다고 나옵니다. 여자를 만나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 민족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이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여자가 있든 없든 그거는 이제 제가 혹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씨를 받아서 잉태돼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십자가라고 하는 10달을 지나서 아들을 빼는 것까지가 여자의 일인 거예요. 민족들을 아들로 만드는 거. 민족을 받아서 10달을 품고 있다가 십자가를 지나서 아들 만드는 거. 그 일은 도대체 누가 해줘야 되냐면 밖에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냐? 말씀은 우리 안으로 찌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씨는 내 안으로 받고 내가 십자가도 안으로 져가지고 말씀은 백성들은 내 안으로 태어난다. 요게 이제 굉장히 이 결론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요렇게 태어나는구나. 요렇게. 그럼 내가 실제로 이 십자가에 없는 과정은 백성은 백성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걔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한 구절만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아주 불만 많았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불만이 많거든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저는 이게 너무 좀 저를 예전에 시험에 들게 했던 말씀이라. 자, 24장. 오늘 결론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말이. 2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창고를 하거든요. 여기 소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땅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쭉 넘어갈게요. 7절로 읽어볼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재난은 안 됐고, 자 봐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그때 이제 시작하는 줄 알아. 근데 이거 되게 그런 거잖아요.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쫑나요? 언제 멸망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들어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거야.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막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설교에 한동안 심취했었거든요. 막 이 세대는 끝난다, 곧 멸망한다, 막 이런 거.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막 영상들을 가져와서 어디 지진 났어요, 어디 막 해일 올라옵니다, 어디 기근이 있죠, 어디 나라와 어디 나라 전쟁하죠. 자, 어때요? 성경 말씀 맞죠? 그러면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한 20년 전에 다미성교회, 그렇죠? 또 한 20년 전에 무슨 이단, 또 20년 전에 무슨 이단, 계속 시대를 거쳐갈수록 그런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싫었어요. 왜? 아니 진짜 세상 끝에 딱 됐을 거면은, 아니 진짜 결정적인 단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인류가 한 번밖에 겪을 수 없는 어떤, 도저히 그거를 이렇게 누가 요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비슷하게라도 맞춰볼 수 없는, 예를 들어 만약에 태양이 반으로 똑 쪼개지면 세상 끝이 곧 임할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완전히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세상 끝이 쪼개지면 이거 오나보다 우리가 안 속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일상 다반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가 너무 좋은 거야. 민족이 민족을 지금 해석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났죠. 그렇죠? 나라가 나라를, 이 민족과 민족은 내전이니까, 뭐 어디 저기 중동 이런 데 가면 내전 많아요. 이스라엘과 막 그런 데 있지, 그런 데, 그쵸, 아랍파트. 그리고 뭐 나라와 나라를,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이 기근, 아프리카 가면 기근이 엄청나요. 그리고 지진도 중국 어디, 뭐 우리나라도 지진 많이 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곧 세상 끝이 임박합니다라고 했을 때 완전 정확하게 들이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상 다반사의 일들을 도대체 왜 세상 끝이 임할 징조,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징조를 왜 이렇게 그냥 여러 번 있는 일로 하셨냐는 거야, 도대체. 이거 불만인 거예요, 저는. 아니, 결정적인 찬스 하나를 딱 하시면 이건 이단들이 타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게 됐어요. 주가 임하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나라를 주가 임할 때마다 대적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그런 일이 있고, 또다시 더 밑으로 내려갈 때, 족보를 타고 내려갈 때 또 민족이 민족을, 그냥 또 내려갈 때는 또 민족이 민족을. 이거는 일상 다반사처럼 족보를 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무궁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족보 씨가 이어지는 그 사건 내면서 하면서 주로 계속 내려가는, 주가 임하시는 동안은 나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면은 이런 징조를 써놓을 일이 없는 거예요. 태양이 쪼개지면 이런 거 결정적인 찬스를 쓰겠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일상 다반사를 쓰셨지?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C가 C로 내려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니고 쓸 수가 없겠네. 그리고 이 민족과 민족이 대립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죠, 이미. 왜냐면 마음속에 겪었기 때문에, 와, 진짜 내 안에 진짜 이거 미쳐버릴 것 같다, 막 이런 것들. 나라가 나라를 막 대적하고, 막 말씀에 기근이 오고, 내 진짜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나의 기반이, 그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은 중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 나가겠네, 그쵸? 주가 오셔서 뭐 하나 나가고, 내 백성은 아들 되겠네, 또 하나 아들내미 되겠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끝에까지, 땅 끝까지 가라는 거는 아마존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 안에 있으니까 더 깊게 네 안에 드러난 것들, 감추인 것들 다 드러내고, 그럴 때마다 너는 처처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 놀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겪고 하다 보면 진짜 안 놀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일들을 그래서 민족을 우리가 바깥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다. 아, 이거 진짜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 기왕에 보기로 했으니까, 민족 가기로 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땅끝 가자. 땅끝까지 가자. 갔는데 여기 멈출 거 아니다, 우린. 땅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